오늘 읽은 말씀은 4장 저희가 12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 이게 주일 본문이고 토요일 날 본문이 4장 앞에 나와 있는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4장 12절부터의 말씀은 앞에 있는 4장 11절,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시면 또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앞에 나와 있는 설명 나와 있죠. 제사장은 누구보다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설명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백성을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홈니와 비느하스는 오만하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막에서 수정되는 여인과 동침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집안에 심판을 예고하시며 엘리의 두 아들이 한날에 죽어 심판의 표징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이제 예고하신 대로 엘리 집안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엘리 제사장에게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12절, 17절까지 먼저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엘리의 마음은 무엇 때문에 떨립니까? 엘리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떨립니까? 질문이 나왔고 13절에 답이 있다고 나왔어요. 엘리가 왜 마음이 떨렸을까요? 13절 말씀, 저희 읽은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갖고 갔던 하나님의 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엘리의 마음이 떨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앞에 1장에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4장에서는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싸우는 두 번의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4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첫 번째 전쟁이고 또 그 뒤에 오늘 읽은 그 뒤에 말씀에도 그 뒤에도 보면 계속해서 두 번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4장의 앞에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러 이렇게 마주 섰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패해요. 그래서 4,000명 가량의 사람이 죽어요. 이스라엘은 자기네가 패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패하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하고 있는 그 진중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러면 우리가 진 거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기 때문이니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래서 전쟁을 하고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중으로 오자 이스라엘 군 백성들은 막 환호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길 거야. 막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그 환호 소리를 듣고 블레셋은 떨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중으로 왔으니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블레셋은 담대하라고 싸움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가 왔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게 하고 싸우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패해요. 이스라엘이 승리를 장담했는데 이스라엘이 완전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죽어요. 몇 명이 죽었을까요? 처음에 일제 전쟁 때는 4,000명가량이 죽었어요. 근데 언약궤가 진중에 와서 싸움을 하고 군사의 숫자는 몇 명이었냐면 3만 명. 그러니까 도합 3만 4천 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앞에보다 더 비참한 결과가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게 11절까지의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각자 흩어져서 도망가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고, 그런데 그때에 엘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중으로 가 있었으니까, 전쟁하는 곳에 가 있었으니까 그 언약궤가 어찌 되었는지 너무 걱정이 되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소식이 오는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전가를 해주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언약궤잖아요. 언약궤.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나왔거든요.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4장 3절에서 나왔고, 또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언약궤가 뭘까요? 언약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뭘까요? 네? 그쵸. 십계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예요. 금으로 이렇게 다 쌓여 있고, 거기에 이렇게 두 그룹이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날개를 쫙 펴서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못 만지고, 그쵸? 제사장만이 그 채를 가지고 옮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언약궤였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는 사실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 요단강을 건널 때 맨 앞에 갔었던 게 언약궤예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의 물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 물이 탁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거를 기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 때도 군인 나팔 부는 사람들이 앞에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돌 뒤에 뒤따르고 군사들이 뒤따라서 여리고성을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고 이야기를 들은 게 있으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를 가져온 거예요. 전쟁에 이기고 싶어서. 근데 이제 실수를 한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냥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상징이에요. 그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인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그냥 믿어버린 거죠. 사실은 그 언약궤는 전쟁을 하거나 이스라엘 그 사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알려주십시오라고 물었던 곳이에요. 실로에 있는 그 제사장을 그 언약궤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대로 행하기 위한 것이 바로 언약궤였고,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야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언약궤를 그냥 우상처럼 생각한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오면 그냥 마술처럼 우리가 이길 거라, 전쟁에서 이길 거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상태는 어떤지 생각지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작정 전쟁터에 가지고 오면 이길 거라 생각을 해서 그 언약궤를 가져왔었던 거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사실은 그걸 막았어야 되잖아요. 못 가져가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성소 안에, 성막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실로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가려고 했으면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못 가져가게 막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그 궤를 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 함께 전쟁터로 가버렸으니까 그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오늘 이렇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2절, 이 두 번째 문제 보면 소식을 전하는 자가 그럼 엘리에게 전한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17절에 보면 나왔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막 달려와서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와가지고 소식을 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17절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에 패한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살육이 있었다. 큰 살육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아까 3만 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다. 엘리가 걱정했었던 일이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수요일날 묵상하는 말씀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떤 행위들을 했었는지 나왔어요. 거기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사람들이고 악행자라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이미 벌써 앞에서 너의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거다. 이미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너의 가문이 노인이 없게 되고 다 젊어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심판의 예고를 벌써 해주셨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직분도 망각하고 그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가고 엘리는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전쟁에 지고 엘리 제사장은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도 죽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언약궤를 빼앗기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전쟁에서 진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그런 아주 너무나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의 말씀은 전쟁이 일어나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엘리도 죽고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의 며느리까지 죽는 엘리 가문의 심판이 실현이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읽은 4장의 말씀에서 다 알고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너무 끔찍한 살육을 당해서 많은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또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언약궤는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이스라엘은 그냥 언약궤를 하나의 도구로만 사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도구로 그냥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이 조그만 이 언약궤 안에다가 가둬버렸어요. 하나님은 여기 안에, 요 궤 안에만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전쟁을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 1번 보겠습니다. 나눔 1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날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겸손은 어떤 것인지,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인지 나눠 봅시다. 이제 요거 사랑방 교재를 가지고 우리 사랑방 순원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요 말씀을 잘 생각을 하시고 묵상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한 것이 무엇인지, 홈리와 비느하스는 교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을 멸시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 걸 자기가 먼저 가져가고 제사도 드리기 전에 고기도 자기가 먼저 가져가고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런 비느하스 홈리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혹시라도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없는지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고 또 우리 수능들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도 죽고 그의 며느리도 해산 후에 죽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첫 번째 문제가 뭘까요? 첫 번째 문제, 전령이 하나님의 궤에 대해 말할 때 엘리는 어떻게 죽습니까? 아까 17절에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그 얘기를 듣고 오늘 18절에서 엘리가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다고 나왔습니까? 네,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러니까 엘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로 간 이후에 실로의 자기 의자에 앉아서 나이가 들고, 여기 아까 보면 나이가 98세, 그러니까 이제 노안도 왔어요. 여기 보면 눈도 잘 안 보이고 길가에 앉아서, 그래도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되었는지 걱정이 돼서 길가에 앉아서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하나님의 그 전쟁의 소식을 들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령이 와서 하는 얘기, 언약궤가 빼앗겠다는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나 놀랬겠죠. 너무나 기가 막혔겠죠. 그래서 결국에 큰 충격을 받고서는 의자에서 넘어져서, 의자에 앉아서, 그 의자가 이렇게 뒤로 넘어지기 쉬운 의자였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의자에서 넘어져서 그냥 안타깝게도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18절에 나왔냐면, 그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사실 이제 나이가 많고 비대하다, 이거는 이제 엘리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기는 하지만, 비대하다라는 그 뜻은 그냥 육체적인 비대함, 그렇죠? 그것만은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엘리가 나이가 늙었더라, 눈이 어두워서 안 보였더라, 98세였더라, 또 이렇게 나이가 많고 비대했더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도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뭐랄까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영적으로 부족한 상태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육체적인, 신체적으로 컸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 영적으로 조금 무지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가 안고 있었던 의자가 나오잖아요. 의자. 의자는 그 사람의 직책을 상징해요. 엘리 제사장의 직책이란 말이죠. 제사장의 직책은 굉장히 무거운 직책이잖아요. 백성을 섬겨야 되고, 제사를 해야, 집행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무거운 직책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이잖아요. 근데 그 직책에서 엘리가 의자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의자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것은, 이제는 엘리 제사장의, 엘리 가문이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예고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실현이 된 거예요. 의자에서 떨어졌다는 그 말씀은 엘리가 제사장의 직책에서 더 이상, 엘리도 죽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이미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할 수 있는 제사장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엘리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렇게 자손이 끊겨지는, 물론 이제 뒤에 며느리가 아들을 낳기는 하지만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을 어떻게 심판을 하고 계시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이나 지금 여기 4장에 나오는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또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의 죽음,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의 실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너희의 실체가 지금 이렇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엘리 제사장이 아닌 다른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4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4장 1절, 거기 그 동그라미 앞에 있는 데가 1절이 또 있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러니까 4장 1절이 요거거든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는 말,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전파를 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나서 전쟁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거고, 그리고 엘리 가문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98세라는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거기 보면 40년 동안을 사사로 지냈다고 나왔어요. 40년. 네. 그러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잖아요. 사사로서도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40년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물론 엘리가 잘못한 부분들도 나오기는 하지만, 그죠? 하나님 앞에 아들들의 잘못에 대해서 엘리가 크게 책망을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마라. 내 귀에 너희들이 악행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말은 하셨지만 그 아들들의 잘못을 이렇게 아주 금하게 엄하게 못하게 이렇게 하시지를 못해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은 그 엘리 아버지의 말을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들들이 죄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40년을 봉사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안타까운 죽음이잖아요. 좀 비참한 죽음으로 세상 삶을 마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도 있지만 반면에 엘리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 헌신의 모습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먼저는 중요한 게 엘리가 사무엘을 키워요. 그쵸? 사무엘을 한나가 엘리 제사장 앞에다 데려다 놓고 사무엘을 가르친 것은 엘리 제사장이에요. 사실 엘리 제사장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사무엘이기도 하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교육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에 대해서 다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달라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자라는 사람이 되는 반면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렇죠. 엘리 제사장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배웠는데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엘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사무엘을 가르쳤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어떻게 될까봐, 그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어떻게 될까봐 그것에 대한 너무 조바심도 갖고 있었고, 근심스러운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나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오해했지만 한나를 축복해 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나가 매년 사무엘을 위해서 옷을 지어서 실로에 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바친 그 아들 사무엘 대신에 다른 자녀를 주기를 또 축복해 줘요. 그래서 한나가 삼남 이녀, 삼남 이녀를 더 얻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그 축복의 말씀으로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더 많은 자녀들을 주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심판을 받을 거라는 예언도 있었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도 똑같은 거를 2번이나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가 취한 태도는 무엇이었냐면 3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엘리 제사장은 사실 심판의 말씀이 너무 두렵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는데 제발 그렇게 안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지기를 바랐을 것인데 3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시니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그 뜻에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그러한 엘리의 모습도 저희들이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사무엘을 잘 양육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사무엘로, 아주 훌륭한 사무엘로 키웠잖아요. 이스라엘의 소망을 주고 자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엘리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고 좀 뭐랄까 비극적이죠. 그죠? 안타깝고 너무 비극적인 일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쵸? 안 일어났었으면 좋을 뻔했는 일이, 했었던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도 하기도 하고, 아유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이런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을 하셨을까라고 의문이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저희 말씀 사경회 할 때 송태근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하고 이렇게 알겠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때 송태근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다. 다시요.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개념으로 옳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을 하시니까 그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뜻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자신이 죽고 자신의 가문이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런 말씀을 또 보면 엘리 제사장이 그냥 40년을 사사로 지내고 제사장으로 지내면서 잘못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녀 교육을 실패를 하긴 했지만, 근데 자녀 교육은 사무엘도 실패를 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해서 자녀 교육을 다 잘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잘못들, 실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그 일들을 통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엘리 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까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돼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역할을 끝나고 이제는 사무엘이 등극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나쁜 소식을 들은 엘리의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엘리 며느리에게 지금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19절 20절 무슨 일이 생겼나요? 엘리의 지금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어떤 상태였죠? 네, 임신한 상태고 해산이 가까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해산을 합니다. 그런데 해산을 하다가 아들을 낳고는 죽어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자손은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래서 한나도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지금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자신이 또 자손, 딸도 아니고 당시에 대를 잇게 되는 아들까지 낳았는데도 전혀 아들에 낳은 것에 대해서 관념하지 않았다, 개념하지 않았다라고 여기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답지도 않고 관념하지도 않았다. 그 엘리의 가문의 그 심판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도, 엘리 가문에는 노인이 없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아들도 젊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자기가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 축복의 순간이어야 될 그 순간이 비극의 순간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세 번째 문제를 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대요? 이가봇이라고 지었대요. 그러니까 이가봇은 무슨 뜻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지금 엘리 제사장 시아버지도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 자기 남편도 다 죽고,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며느리가 해산하면서 죽어가는데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자신이 죽는 거나 아들이 태어난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오직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냥 죽게 돼요. 그리고 22절에서 또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21절에서도 얘기를 하고 22절에서도 또 이야기를 하고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만 죽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그 사실에 이제는 이스라엘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버렸으니까 자기가 살아있는들, 아기가 태어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남는 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죽음과 패배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고백을 하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도대체 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언약궤, 도대체 언약궤가 뭐길래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언약궤 안에는 아까 무엇이 들어있었죠? 십계명이 쓰여있는 두 돌판. 또 뭐 있을까요? 네? 그렇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같은 항아리, 만나를 넣어놓은 항아리,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그것을 언약궤 안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언약궤는 어디에다 두었어요?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으면, 그렇죠, 성소와 지성소를 둘로 나눴을 때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다가 두었어요. 지성소는 어떤 곳이었냐면, 저희가 3월 달에 레위기를 배웠어요. 레위기. 매일 성경을 통해서 레위기를 배웠을 때 거기에 여러 가지 제사법이 나오는데 그 제사법을 다 하고 나서 속죄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장이 있었어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제사장 아니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향을 피우고 이렇게 연기가 자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순양, 송아지,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보통은 제사 지낼 때 그 동물의 피는 바깥에 있는 제단에 뿌려요. 제단에 뿌리거나 바르거나, 그리고 다 쏟아부었거든요. 그런데 대속죄일인 그 1년에 딱 한 번, 그게 유대인 달력으로 하면 7월 10일이에요. 그 날에만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다가 그 피를 뿌려요. 발라요. 주변에도 피를 뿌려요. 그거는 언약궤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의 피는 뭐였어요? 제사를 드리는 거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는 모습이잖아요. 그거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건 죄의 대가를 동물에게 대신 전가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그 언약궤에다 해요. 언약궤 위에다 피를 뿌리고 주변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주셔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이 바로 그 언약궤였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영광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상징이 되는 것도 바로 그 언약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기 16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그 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 중에서도 안식일이래요. 안식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일 중에서도 안식일이 바로 속죄일이다. 속죄일은 1년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한 번 지성소에 가서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영광의 상징이며 권능의 상징이며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속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 엘리 제사장도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도 그 소식을 듣고 나서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죽음들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에는 다시 돌아온다는 말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올 거고 회복될 것이라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전제가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나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 가문의 비극적 최후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가 아들들의 죄악을 막지 못한 이유를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것은 없는지 나눠 봅시다.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 그건 또 우리 안에 또 다른 우상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중히 여기면,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것은 없는지, 내 생각이나 내 의견이나 내 경험이나 이런 거를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는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상징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사라지면 이스라엘의 영광도 사라집니다. 나는 주님과의 동행을 참된 영광으로 알고 더 깊은 교제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긴밀한 동행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옛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도 있었고 언약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표시로 주신 것이에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아마 지금까지 있었으면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절하고 막 우상처럼 섬겼을 거예요. 옛날에 모세가 놋뱀을 들었을 때 그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처럼 섬겼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시대 때까지, 그 왕 때까지 그게 왔는데 그 놋뱀을 우상으로 섬겨요.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앞에 가서 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은 나에게 하나의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은 당시에는 그런 어떤 상징물로 드러내 보여주셨지만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쵸?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런 게 있어야 됐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런 상징물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늘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긴밀한 동행을 위해서 우리가 보다 더 힘써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고 또 우리 사랑방 순원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